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참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던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참된 생명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참으로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또 영원히 가서 살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저희들의 기업으로 또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들 용기를 갖고 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3월 첫 주일 아침 또 이렇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만 더욱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병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시험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병에서 하루빨리 회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안에 더욱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어려움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많은 분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찾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월 우리 첫 주일인데요. 어제 그제가 이제 경칩입니다. 그래서 날이 풀려서 개구리가 이제 뛰어 나온다고 해서 이제 경칩이라고 그러는데요. 3월은 만물이 우리 소생하는 이제 계절이고 또 우리 신앙도 움츠렸던 좀 겨울에 어떤 그런 어떤 움츠렸던 신앙에서 이제는 좀 가슴을 더 펴고 좀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 말씀 잘 알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래서 함께 가자. 참 뭔가 이 봄이 되면 정말 모든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계절인데, 그래서 우리 3월 첫 주일이라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좀 교제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에서 특별히 우리 암송, 우리 이번 주 암송인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해서 우리 함께 좀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예향발성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 예향발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인격의 냄새, 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풍기는 또 이미지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또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각 사람마다 또 풍기는 향기가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처럼 우리 육의 신비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읽는 바라. 글로 이렇게 전해지는 편지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놀라운 또 주님의 사랑,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은 포장지에 불과하죠. 내용물이 어떤 것을 이렇게 포장하고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장지의 그 냄새도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도 정말 내가 어떤 향기를 정말 풍기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라는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의 교제를 나눠보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거의 대부분이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면 꽃마다의 향기가 다 다른 것처럼 제가 어느 식물원을 갔더니 어떤 꽃은 참 향기가 아주 정말 맡으면 맡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꽃향기가 있는 반면에 인도네시아 산이라고 하는 어떤 꽃은 그 꽃 이름이 시체꽃이랍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진짜 폴폴 납니다. 그래서 이 꽃마다 향기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특유의 어떤 향기를 발하게 돼 있습니다. 과일마다 또 모든 냄새가 또 다른 것처럼 짐승들도 또 이렇게 냄새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나라 국적이 또 다르면 또 외국인들, 서양 사람들은 또 노린내가 많이 나잖아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이 몽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 들어갈 때부터 그 비릿한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또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보면요 다 알아본답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김치 냄새가. 그래서 몽골 백화점을 들어갔더니 한국 사람인지 알아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어떻게 알아봅니까 하니까 이 김치 냄새가 몸에 배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 본문을 잠깐 보면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기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여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 또 저 사람은 참 점잖은 사람, 저 사람은 참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미지라는 것이 있고 인격의 어떤 인격이 보입니다. 근데 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너무 점잖해서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속에 있어서 저렇게 점잖한지,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전혀 못 느끼고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평가만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각 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항상 이기는 삶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것은 우리 궁극적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면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나중에는 이렇게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넘어지고 있어도 나중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결국은 발로 밟게 돼 있고 육신도 이 썩어질 육신에서 죄성이 벗어나서 신령한 정말 주님의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처럼 모든 것을 이 몸도 이기게 돼 있습니다. 마귀도 우리 발 아래 탁 이렇게 우리가 밟게 돼 있는데 우리 삶은 항상 이기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기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이제 의문이 생길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잘 들었던 얘기 중에서 우리 길선주 목사라는 사람은 매일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씩 30년 동안 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만 번을 읽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최후 승리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나중에는 이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정말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담대하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 사람마다 이제 특유의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여기 잠깐 5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제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죠. 여기 잡으시고 마태복음 5장 14절을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보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는 이제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이 봅니다. 집안 사람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도 보고. 근데 그 착한 행실만 보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한 사람이 정말 착해집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선한 또 분별력을 갖게 되고 죄악으로 달려가던 사람도 건전한 신앙생활 또 올바른 어떤 방향을 정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이제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돼 있습니다.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결국은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복음 전하는 거하고 연결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15장 29절을 보시면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보세요. 이 소경이 보고, 그러니까 소경은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인생의 길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끝날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영혼의 눈이 떠지고 인생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면 그걸 보이니까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게 돼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영원한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보이니까 그걸요, 보통 평상시에 점잖은 사람도 그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점잖으면 안 됩니다. 말할 건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알고 있으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각 없이 살던 사람도 구원을 탁 받고 나면요, 가족들이 영원한 운명이 보이고 주변 사람이 영원한 운명이 보이기 때문에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절뚝발이가 바르게 걷는다. 절뚝발이가 걸으며 불구자가 건전하여지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절뚝발인데 하나님 쪽으로는 전혀 이렇게 올바로 걸어갈 수 없고 한쪽으로 완전히 이 죄악 쪽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계속해서 절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 길로만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이게 좀 건전해지고 또 바르게 탁
걷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전해진다는 것이 이 모든 생각과 또 걸음걸이 행동도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또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르니까. 여기 건전하며 그랬죠. 불구자가 건전하고, 이 건전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이걸 찾아보면요, 우리가 이 디모데 여기 한번 전서를 찾아보시죠. 이 건전이라는 말이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 전서 1장 10절. 디모데 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게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여기 10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은 밑에 1번 밑에 건전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건전한이라는 말이 바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 건전하지 않았다, 건전해졌다, 이제 바르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삶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무리가 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봤다. 여기 보시면 6장 보시죠. 6장 디모데 전서 6장 3절도 보시면 6장 3절에 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 바른 말 1번 밑에 건전한 말, 건전하다는 것이 바른 걸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도 보시죠. 디모데 후서 1장 13절. 여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른 말 1번 밑에 건전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보면 사람이 건전해졌다. 그 말은 이 성경과 일치하는 그런 어떤 온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 잘못된 길을 가면 사람을 계속 바르게 가도록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변화가 되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보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된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향기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가는 건 좋은데 결국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빌립보서 2장도 한번 잠깐 보시죠. 빌립보서 2장. 여기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그리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이 향기를 주님을 품고 있는데,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요 어떻게 나타낼까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착해지고 또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 있고 느낍니다. 우리 육의 신비에 주님의 사랑이 새겨졌기 때문에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이제 이삭이란 사람 보세요. 이삭이란 사람을 보시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와서 행패를 막 부리잖아요. 우리 땅에서 나가라.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도 다 메워버리고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옮기면서 다투지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계속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방인의 입에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우물물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구나. 도와주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의 입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삭이 만약에 얘기만 안 하고 만약에 했었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항상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계속 다툼을 피하면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다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요. 거기서 정말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고 돼 있어요. 주인도 봤고 하나님이 옆에 요셉 옆에서 같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요셉이 이렇게 지금 정말 가족들에게 형들에게 팔려왔고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요
우울하게 지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밝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요, 주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고 돼 있잖아요.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아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가지고 어떻게 막 거기서 많은 사람을 살육하고 거기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 잡아왔잖아요. 작은 여자아이를 포로 잡아왔는데 자기 종으로 삼았어요, 집안에. 근데 여자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예요. 이 여자아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정말 우리 주인이 정말 그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받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 한 계집아이, 작은 계집아이가요,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이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왜 바르게 살아갑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왜 바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 속에 담고 있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거듭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이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믿는 고로 말하리라. 근데 그 향기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잘 향기가 안 나고요.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환난 가운데 향기가 참 더 많이 바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참 이 고난 가운데, 고난 겪을 때 향기가 멀리 가고 또 넓게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많이 허락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받기가 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거 겪기 전에 평탄할 때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우리 다니엘서에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와서 나팔이나 그 불 때 가서 절하라. 근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왕 앞까지 갔잖아요.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네가 짐짓 알면서도 그렇게 했느냐? 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기로 했는 거 아느냐? 예,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더 열받아 버렸어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 묶어서요,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뜨거웠어요.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던져놓고 보니까 세 사람이 밧줄만 타고요 자유롭게 불 속에서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 속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네 사람이 다녔다는 거죠. 한 분은 신의 아들 같더라.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나와라. 그리고 너희 섬기는 하나님,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설만이 말하는 자는 그 집을 아주 변소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서요, 그 바벨론 땅에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그 향기를 이렇게 풍긴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에서 6장도 마찬가지죠. 그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 총리로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최고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주변에서요, 야, 이 유다 땅에 좁혀온 이 사람이 어떻게 총리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막 모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다니엘을 찾아봐도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국사나 일을 보는데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게 신앙적인 문제를 흠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어인에게 조서를 내려서 어인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공포를 했는데 다니엘은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왕한테 갔죠. 다리오 왕이 그러잖아요. 그 왕이 정말 마음이 너무 이 다니엘을 아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아니까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요,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을 잠을 못 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입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왜냐하면 이게요, 다리오 왕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항상 지켜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 다니엘을 통해서요, 이 바벨론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확 퍼지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온 이유가 뭡니까? 그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증거가 된 거예요. 향기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마지막 때면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근데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첫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하게 뭔가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첫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말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엄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주권 안에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주님께서 다 컨트롤한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 번째가 주님의 보호를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넷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비유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10장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땅에 떨어진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주님의 보호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담대하게. 저는요, 제가 여기 김포교회 지금 온 지 2달 조금 지났는데요. 어떤 형제님하고 저기 지금 여기 신도시, 여기 주변에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겉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들어가니까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정말 사람들이 앞으로 여기 들어오게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크지 않을까요? 우리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않고 너무 점잖하고 너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좋은 평가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약에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가 아니죠. 저는 이 코로나 끝나면 대한예수교 침례의 어떤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에 정말 많은 그 열매들을 추수하려고,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전지 작업도 하고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우리 전국 교회 모든 교회들을,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전지 작업 해놓으면 다음에 엄청난 열매를 맺힙니다. 그리고 튼실한 열매들이 맺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함이라는 거,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여기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몸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주님이 그 정말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놨잖아요. 여기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정말 서로 모이기를 권하고,
여기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정말 좀 더 담대하고, 우리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제사장들이 벙어리 개라, 파수꾼으로 세워놨는데 벙어리 개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참 능히 짓지 못하며 능히 짓지 못한다. 다 꿈꾸는 자요. 세상 꿈을 꾸는 사람들이고 다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너무 게으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봄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향기는 더 멀리 가잖아요. 북풍하고라, 남풍하고라, 좋은 것도 오고 힘든 것도 오라. 그래서 향기를 날리라. 멀리.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풍기는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속에 무슨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냐, 어떤 모양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느냐, 이걸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 그 고난 가운데 향기가 더 많이 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요 잘 향기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엉뚱한 향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내가 잘났고 내가 가진 거 많고 내가 뭔가 이렇게 유명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낼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항상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왕을 잘 보세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참 25살 때 왕이 돼서요 29년을 통치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 땅에서 진짜 가장 존경받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한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라는 그 대군, 그 큰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남유다는 너무 약해요. 약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아수르 왕의 그 군대 장관인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막 이스라엘 말로 막 이스라엘 민족한테 완전히 백성들한테 완전히 간담을 서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용기를 막 내게 하라고 내라 하거든요. 그리고요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딱 펼쳐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요 천사가 나와서요 완전히 그냥 18만 5천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리고 이제 병이 들잖아요.
그리고 병이 들어요. 죽을 병이 듭니다. 죽을 병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온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마. 15년 연장시켜 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해줄까 물러가게 해줄까.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라고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물러가게 하는, 해 그림자가 태양이 물러가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히스기야가 한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난 후가 문제예요. 그리고 난 후에요, 병이 다 낫고,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점점 이렇게 부강해지니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정말 그런 큰 나라를 무찌른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 주변 나라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나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그런 큰 아수르라는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져서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 들었다가 죽을 병에 들렸다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잖아요.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병을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 군대를 무찌러 주셨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자기 궁중에 데리고 가서요, 자기 보물고 무기고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고요,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와서 보고 간 건 뭡니까? 와, 진짜 이게 이스라엘 땅에는 진짜 보물이 많구나. 정말 엉뚱한 거 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요, 칼을 갈고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그랬잖아요. 왕이여, 바벨론 사신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이까? 뭘 보여주셨나이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이 조금 평탄합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 보면요, 평탄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다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조금 안정이 됐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이사야서 3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여기 이사야서 38장 1절 보시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거예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보이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리고 여기 집회 때 많이 쓰는 17절 말씀이 나오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영혼의 구원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39장이 문제예요. 39장 보시겠습니다. 39장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근데 어떤 글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글을 보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을 칭송하는 글을 보냈을 겁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물을 보니까 너무 기뻤던 거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께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 바벨론이 한 10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멀리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였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진짜 이 히스기야의 정말 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그래 아수르 대군을 무찌른 거, 정말 이렇게 병이 죽을 병에 들었다가 살은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자기 보물고를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다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봐요, 우리는 힘들 때는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매달립니다. 바짝 매달려요.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서는요, 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조금 살만하면요, 그 다음부터 거기에 안주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활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할 때나 곤고할 때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주변 사람에게 보이고 있느냐, 그게 향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걸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이렇게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가정의 빛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가족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냄새를 내고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우리 자녀로서 어떤 냄새를 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보고 뭘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정말 부부 생활 하잖아요. 내 남편을 보고 아내가 뭘 보고 있을까요? 그 사람, 그 남편 이렇게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그런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서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가정에서도 정말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정말 가족들이 보고 뭘 풍기고 있는지, 뭔 냄새를 내고 있는지를, 뭘 보이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느냐,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 형제는 너무 개인적이야, 이기적이야, 참 자기중심적이야. 저분은 진짜 정말 마음을 낮추고 살아가고 있네.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보세요. 다윗이 왜 훌륭한지 아세요? 사울 왕이요 10년 이상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그 사울을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유만으로 계속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사울이 마지막에 죽기 얼마 전에 다윗한테 얘기하잖아. 뭐랍니까? 살려주니까요, 다윗,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너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너는 반드시 높아질 것이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정말 얼마나 정말 이것이요, 정말 다윗의 어떤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격이 사울 왕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링컨이 참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그리고 독학을 통해서 정말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 그 변호사 때마다 부딪힌 사람이 누구냐? 스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은 좋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스탱턴이라는 그 변호사는 이 애숭이 같은 링컨을 늘 조롱했어요. 그러면서 또 링컨의 생김새 있잖아요. 얼굴 생김을 갖고 또 막 조롱했거든요. 이 고릴라 원종이다. 그리고요, 일리에나 주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것이다 하고 막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요, 국가적인 큰 재난이다 이렇게 막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그 스탱턴을요, 국무장관에 딱 세우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에. 참 놀랍잖아요. 저기 참모들이 전부 다 반대했어요. 했던 거 알잖아요. 하는데도 다 세웠습니다. 근데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링컨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이런 사람이 가장 적합자입니다 하고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저격을 당해서 죽었을 때요, 가장 크게 슬퍼했던 사람이 스탱턴이고 결국은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뒤에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사람이 지금 누워있다. 이런 일화도 들어보셨어요? 스탱턴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번사이드라는 육군 사령관과 자주 다투었답니다. 자주 다투니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양보 안 해요. 막 다투니까요, 스탠턴은 항상 씩씩거리면서 내가 국방부 장관인데 저 육군 사령관이 내 말을 안 듣네 막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자꾸 이 번사이드라는 육군 사령관을 흉을 보고 그랬던 거예요. 망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그 스탠턴을 만나서 그랬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편지로 쓰라고. 편지로 써가지고 이제 편지로 이제 붙이라고 하니까요, 다 쓰라고 하니까 썼답니다. 그리고 링컨이 읽어본 후에 진짜 붙일까요 하니까요, 붙이라고. 링컨이 그 편지를 저기 벽난로가 있으니까 벽난로에 던져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써서 이제 벽난로에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울 때 쓰는 편지는 아름답지만 화가 날 때 쓰는 편지는 마치 칼과 같아서 상대방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것은 얼른 없애야 됩니다 하면서요,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링컨이 또 그 맥클레린이라는 장군하고 이렇게 장군이 지휘하는 어떤 전쟁에 이렇게 이제 링컨과 그 스탠턴이 방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이 야정 이렇게 전쟁하는 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대통령이 왔는데, 국방부 장관이 왔는데 오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알고 보니까 저기 숙소에 가서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스탠턴이.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을 우습게 본다고 하니까 쫓아내야 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장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장군을 감싸줬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승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의 말 고삐라도 잡아주고 이 군화도 닦아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참 이게 큰 거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향기, 또 구역의 향기, 우리 교회의 향기라는 게 뭘까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 순종, 희생, 늘 우리 입당식 때마다 이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합심, 순종, 희생. 그래서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각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전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인의 어떤 지혜로 한 사람 구원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이 안 돼요. 성령은 우리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때, 그게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향기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향기라는 뜻이에요.
우리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그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그 5제사 있잖아요. 레위기 5제사 나오잖아요. 번제, 그 다음에 뭡니까?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향기로운 제사다. 이게 다 자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번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생애를 다 드린, 다 태워서 드린 것처럼 자기의 전 존재를 되어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소제, 고운 가루의 제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 그 유황과 기름, 소금을 넣고 꿀과 누르고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화목제.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주님은 화목 제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그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향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냄새 나던 나사로, 아주 악취가 나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그건 구원받은 모형이잖아요. 우리가 냄새 나던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구원받고 향기로운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마리아는 이를 보고 봉사하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다 깨트리고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주님과 함께 앉아있고, 그 자리에 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고, 마리아는 봉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묵묵히 봉사하고, 마리아는 자기를 희생해서 향유 옥합을 다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온 집안에 냄새가 가득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정말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군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정말 이 집이 작은 교회고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생활이 악취가 풍기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악취가 난다. 작은 우매가 온 기름으로 다 이렇게 악취가 나게 한다. 우리 교회는요, 서로 공동 운명체예요. 한 사람이 냄새를 풍기면, 악한 냄새를 풍기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요, 세겜 족속들을 완전히 자기 동생을 급간했다고 가서요, 할례를 받으라 해놓고는 가서 막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우리로 냄새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 악취를 낸다니까요. 악취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될 사람인데 악취를 내면 안 되잖아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를 나게 하는 것처럼 작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향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입을 이제 정말 이렇게 열지 못했고 또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다면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교제했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3월 또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신 주님,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미 있고 뜻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일정도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